21년 36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라고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실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의 아주 닮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유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택함받은 사람을 나무로 굳이 비유하자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둘 다 꽃이 없어요. 그래서 꽃이 없다는 의미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도 꽃은 있는데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그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정원수로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말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관상수도 아니에요. 아기자기한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단풍나무나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는 웅장함이 있고 이제 모양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기지만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놀랍게도 둘 다 삐뚤삐뚤합니다. 꼭 못난 심보같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관상수도 아니요, 정원수도 아니요, 땔감도 아니요.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열매입니다. 목적은 존재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이 무화과 나무에 존재를 결정하는 열매가 없다? 이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실까요? 여기는 깊은 은혜의 의미가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나무는요, 보기에도 좋고 꽃도 아름답고 제목도 되고 심지어 좋은 열매까지 제공하니까 이 소중한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열매 하나만을 보고 그 존재의 이유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뜻깊은 그 은혜가 이 두 나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내가 왜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이래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의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첫째,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잘났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모든 걸 이 땅의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갈 곳,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만나달라고 하는 걸 다 만나줄 수가 없어요. 세상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못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알아준다고 해도 한두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면서 일하면 별거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원래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니까. 유명 연예인이 인기 있는 거 당연하고요. 유명한 가수가 인기 있는 거 당연하고요. 유명한 스포츠맨이 인기 있는 거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잘하면 박수 치면서 이야 멋지다 그럽니다. 하나님 멋쟁이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난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못난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능력을 아는데, 저 사람의 됨됨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저건 저 사람의 실력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했네? 이게 무슨 일이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서 캐보고 연구하고 밝혀보니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와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못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지만은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서 심었다는 거예요. 기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도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이런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제게 정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랬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방되던 해에 안 나왔으면 일본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거 제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 위에 바로 형님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얽혀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각자 성씨가 달라요.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뚜렷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형편이 각자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일찍 이루어질지 늦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편인데 비밀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죠. 뭐 요즘 보니까 101살 사시고 봉변 당하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뭐 일찍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그분이 만났던 김일성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알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어머니 감방석 권사님도 알고 계시겠죠. 다 만났던 사람들이 그의 아들까지 죽었는데 이분은 생존해 계세요. 왜 생존해 계실까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삶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요. 그 계획표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내가 가진 건강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 내 거 같은데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섭리에만 집착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은 때로는 실패나 또 육체의 병이 들거나
또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는 것도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환경에 노출돼야 되는지 실제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내 삶의 주인 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공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오라 이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훈계하시고 복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셔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렇게 3년 동안 기간을 기다렸답니다. 열매를 원했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만 맺히면 돼요. 삐뚤삐뚤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3년을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기가 지났습니다. 주인은 매년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와서 원래는 열매가 열렸나? 기다렸더니 없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보니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셨다는 상징적인 3년입니다. 이게 30년이 될 수 있고 3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는데 벼락 야단을 치면서 우리를 징계한다면, 벌을 내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벌써 없어진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신다면요. 죄를 한두 번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그때마다 그냥 매질을 하면서 걷어차고 때립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들의 매질에 죽었다고요. 그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구나. 적당히 해도 괜찮네. 이거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모르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심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음을 주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부 지역에 가서 개발할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고생해서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찌드니까 이 젊은 아들이 레스토랑을 기업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기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레스토랑에 와서 음식을 들면서 손님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세부에 가면 어마어마한 금광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레스토랑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광부들은 많은데 식당이 별로 없어. 이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 옳다거리 봐라, 그거야. 그는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빌리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서 트럭 10대에다가 대형 텐트 그리고 각종 이 집기를 사가지고 서부로 달려서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금광에 도착했습니다. 왜요? 대박의 꿈을 가지고 갔으니까요.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싫었던 겁니다. 도착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자기보다 먼저 와서 대형 텐트를 치고 큰 레스토랑들이 여기저기서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럭에서 물건은 내렸지만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왔는데 이제는 그냥 망한 게 쫄딱 망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명분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광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왜 광부가 되기를 결심했냐? 광부가 돼서 이 금을 캐다가 노다지를 발견하면 단번에 꿈을 이룬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가 돼서 노다지의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노다지가 없었습니다. 많은 광부 몇천 명 중에 가끔 어쩌다가 한 사람이 노다지를 캐는 경우는 있었지만 본인은 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 굴속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광부의 그 고된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는 걸 봤습니다. 그도 조심해서 일을 했지만 어느 날 그만 그도 다치고 말았습니다. 크게 몸이 다쳐가지고 하숙집에 처량하게 누워서 천정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머리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창고에 처박아 놓은 천막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그래. 이 돌로 긁어도 잘 펑크가 안 나는 바지를 입고 일을 하면 넘어져도 상처가 적게 나겠구나. 다시 말하면 덜 다치겠구나. 그래,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돌로 긁어도 잘 긁혀지지 않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다면 광부들이 이걸 좋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창고에 가서 천막을 꺼내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벌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지나가던 광부들이 이거 좋으네? 그러더니 옷을 삽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대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옷을 만듭니다. 만들기가 무섭게 이 옷이 팔려나갑니다. 이 광산에 옷이 대박이 난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납니다. 큰 돈을 갑자기 벌였습니다. 이게 노다지였어요. 드디어 미 국방부의 미 해군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해군들의 작업복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이 청년은 동방석에 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청바지의 유래입니다. 개척교회 가장 어려운 목사님의 아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청바지의 가장 최고급 브랜드는 뭡니까? 리바이스입니다. 최고의 브랜드 리바이스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아주 고통스러운 것에 던져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들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이것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섭리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냐? 열매를 보시려고요. 야, 그거 이쁘다. 꽃 잘 피네. 야, 많이 휘어져서 보기 좋네.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보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믿음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가끔 밟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이제 땅만 버리지 말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엄청난 폭탄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만큼 참을 만큼 참았으니 찍어버려.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말씀합니다. 땅만 버리지 말고 이제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걸 감상하는 거 아니고 열매 없는 거 더 이상 필요 없죠.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있는데 찍으라고 안 합니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 꽃도 없지요. 제목감도 못 되지요. 나무로 쓸 것도 아니죠. 보기에 좋은 정원수도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무 열매 없으면 쓸모없다면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한 시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냥 무턱대고 기다리시면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건에 우리 믿음의 열기가 식어서 자꾸 차가워집니다. 지난달과 9월 달에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서서히 우리 믿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귀중한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포도원지기.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당연히 찍어버려야 되고 쓸어버려야 될 나무인데 한 중보자의 강구로 기간을 연장받습니다. 얼마요? 1년. 지킬 위기가 포도원지기의 중보의 간청의 기도로 1년을 면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이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를 귀중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중보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보 기도는 짧지만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청합니다. 3년을 기다렸다면 포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주인이 포기하니까요.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내일 찍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해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까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1년을 더 수고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포도원지기는요, 이 나무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봤어요. 원래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는 병이 있어서 열매를 못 맺으니, 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포도원지기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열매를 못 먹고 있으니 열매 맺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포도나무에, 이 무화과 나무에 이 병을 1년 동안 제가 열심으로
치료해 놓으면 반드시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1년만 참아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원지기는 병으로 봤다는 거예요. 병은 고치면 됩니다. 그것을 고쳐주고 바꿔주면 좋아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봤어요. 이런 포도원지기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매달리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은 고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은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이런 소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야, 싹스가 놀았다 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결과는 잘 된다고. 부모는 자식들을 향해서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이웃, 우리 부모님, 이렇게 소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막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담과 죽으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33장 3절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지기가 말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이 나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날 때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책임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주인은 포도원지기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열매가 없는 거야 이거? 똑바로 좀 해봐.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비료를 안 주디 농기구를 안 사주든지 필요한 거 다 해줬잖아. 꼴이 이게 뭐야? 포도원지기에게 책임을 안 물어요. 왜요? 포도원지기가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틈만 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길렀고 거름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또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면 편합니다. 왜요?
내년에 농사 안 지어도 되잖아요.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포도 얹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루 파고 더 널리 깊이 파고 거름을 줘서 잘 가꾸어 보겠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당장에 지켜야 되는데 포도 얹기가 자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화려한 것도 쓰임받는 좋은 제목의 나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멋진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걸음으로 북돋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고만 이 세상 시리에 잘 적응해 버려서 열심히 점점 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걸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한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식어버린 이 가슴에 심령의 뜨거움이 식어버렸다면 열매가 있을까요? 영적인 병이 들면 열매가 없겠죠. 별일 없었는데 내 몸이 거기에 잘 적응돼 있는데 뭘 귀찮게 또 열심을 내야 돼? 별일 없었잖아,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걸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쁘다고 핑계댈까요? 그동안의 손해를 복구해야 된다고 할까요? 기회로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찬스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걸음을 우리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Holy Spirit,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걸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9가지를 열매 맺읍시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이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서 기뻐하십니다. 좋은 옷을 보고 감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일을 했다고 내가 자랑스럽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포도원지기 같은 좋으신 중보자 예수님이 아버지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맺지 못하면 그때 찍으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기회를 잡았으니 열매 맺는 우리 장성 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